오늘은 진통제보다 원인을 치료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진통제보다 원인을 치료하라. 감사합니다. 2020년 금년은 특히 여름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코로나로 눌린 가슴에 역사상 최장이라고 했던 45일간의 긴 장마로 다 진이 빠졌었는데 8, 9월에는 3주 연속으로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사나운 태풍이 무슨 특별 기획 드라마도 아니고 3주 연속 방영되니 해도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온 국민들이 힘들었지만 특별히 제주와 남부지방 이웃들이 더 큰 아픔을 상대적으로 많이 겪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경제도 힘들고 교회도 마음대로 못 오고 학교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서 다들 우울한데 장마와 태풍의 연속극은 우리 국민들을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태풍은 왜 그렇게 힘이 셀까요? 바다의 수증기가 모여서 태풍 에너지로 성장을 하고 난 후에 무서운 비와 바람을 동반합니다. 이 태풍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현상이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지난 9월에 강력한 세 번째 태풍이 온다는데 위기감이 확 들더라고요. 이웃들이 죽고 다치고 집과 농가 밭과 도로와 다리가 끊어지고 망가지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속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위기감이 몰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딱 하나밖에.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태풍을 이기는 기도문을 써서 우리 교우들과 나누었고 또 신뢰를 무릅쓰고 목사님들 카톡방에도 기도 제목 같이 올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태풍이 다행히 조금은 약해지고 또 살짝 비켜가서 큰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 대단히 다행으로 여기고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코로나의 추석과 가을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풍이요, 바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태풍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인생의 태풍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태풍을 다른 말로 고난이라고 합니다. 피하고 싶지만 누구도 인생의 태풍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태풍과 고난에 닮은 점이 있습니다. 부르지 않아도 굳이 찾아와요. 안 와도 되는데 빚쟁이 찾아오듯 꼭 여름과 가을에 몇 번씩은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와도 빈손으로 안 하고 꼭 고통과 아픔을 들고 와요. 태풍은 비바람을 한 보따리 들고 와서 풀어놓습니다. 좀 놓고 가도 살살 놓고 가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꼭 며느리 밥 먹고 배탈 난 시어머니 얼굴로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하지만 태풍과 고난의 유익도 있습니다. 태풍이 한번 몰아치잖아요? 그런 거짓말처럼 오염으로 가득했던 바다가 깨끗하게 정화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태풍 같은 고난을 만나면 죄를 회개하니까 우리의 영혼도 오염이 정화가 되어서 깨끗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태풍이 오면 약한 곳을 수리합니다.
무너진 곳을 강하게 수리해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일례로 몇 해 전에 산본 지역에 큰 비가 내렸을 때 산본 IC에 절개면이 무너져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공사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콘크리트 방어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엄청난 비가 와도 산본 IC는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고난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잘 지혜롭게 방비하는 법을 배워서 또 안전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중에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 인생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깊이 깨닫고 더욱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태풍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질병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사가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집집마다 기도 제목을 내는데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은 온 가정의 건강입니다. 당연하지요. 아프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프면 기쁜 것도 짜증이 나고 즐거운 것도 싫어지고 아프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중풍을 태풍처럼 맞은 병자가 친구들 도움으로 예수님께 왔습니다. 중풍은 뇌 혈관이 막혀서 찾아옵니다. 이건 난치병입니다. 거의 불치병에도 가깝습니다. 온 가족이 고통받습니다. 한 사람이 중풍에 걸리면은 정말 그 가정이 거의 올스톱, 마비되다시피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게 중풍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시는 분 가운데 중풍이 왔는데 걸어 다닌다. 그분은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중풍을 맞은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누가 제일 부러운지 아세요? 병실에 쓰레기 치우고 걸레질 하는 아줌마가 제일 부럽습니다. 건강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중풍에 맞은 교수님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지가 자유함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다 저렇다 인생에 대해서 말하지만 여러분의 두 다리로 걸어서 교회와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을 알고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더욱더 성실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충성하시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풍병자는 이러한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왔습니다. 친구들이 예수님 계신 지붕을 뜯고 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병자에게 치유를 선포해야지. 웬 죄사함입니까? 그 간절한 중풍병자가 왔으면은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환우야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정상 아니가요? 근데 예수님은 안심하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단 말입니다. 웬 죄사함입니까? 그것은 죄가 고난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즉 죄를 지으면 마음의 기쁨이 다 추방됩니다. 천국 갔던 마음도 죄 때문에 기쁨이 소멸되고 불안과 초조, 갈등에 어쩔 수 없는 버림받은 듯한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닌 죄입니다. 이 죄를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까? No, no, no. 사람은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와 맞서서 싸울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고 울부짖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파하고 신음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죄는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 때문에 괴롭힘 당합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갈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너 같은 죄인이 신학을 하려고? 신학 공부를 마치고 시간이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같은 죄인이 목사가 된다고? 목회를 하면서 설교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같은 죄인이 설교를 한다고?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따라붙는 겁니다. 이게요, 참 괴로운 일입니다. 이 죄의식,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맞다. 난 그런 죄인이다. 부인할 수 없다. 신학하기도 부족하고 목사 안수 받기는 더 부족하고 설교하는 건 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런 마음의 확신이 성경을 통해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모두를 해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존재요 거룩함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송사하는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죄인이 뭐를 해? 이렇게 다가올 때도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권능을 의지해서 참 자유를 얻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진리를 깨달은 이후부터 내 능력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설교합니다. 내 능력으로 목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목회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능력으로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자녀, 의로운 자녀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확실한 자격입니다. 예수는 죄를 사하러 오셨습니다. 죄가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이빨이 아프면 진통제를 먹습니다. 사리돈이나 펜잘 같은 걸 먹습니다. 그러나 계속 진통제만 먹는다면 이빨 상하고 잇몸도 상해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받아야 합니다. 인생 고난에 진통제는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신, 사람, 돈, 자기 경험, 이거 다 진통제입니다. 이런 것들 의지하면 갈수록 악화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가 명의이십니다. 인류 최고의 명의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온전한 사람으로 평강의 길로 날마다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코로나의 원인은 사랑의 결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부족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부족하고 자연을 사랑함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코로나가 와서 사람의 평안이 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결핍을 회개하여 원인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내가 누워있던 코로나의 침상을 들고 다시 이전의 평안으로 담대히 걸어가시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 중 만난 홍수와 태풍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가을 속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인생의 모든 아픔에 진통제를 찾기보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치료받고 이제는 코로나의 침상을 들고 이전의 평안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